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18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다룹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숫자 50을 뜻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숫자 50. 이날은 6월절이 지난 후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며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오순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날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가지고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한 해 중에 굉장히 풍성한 날이죠. 이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마음 쏟지 말고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데 더 마음 쏟아라는 사인입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물론 예수님이 신약시대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교회를 시작하셨지만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은혜의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로 충분히 준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역사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2장이 아니라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앞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쌓아가는 이 기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역사를 일으키는 재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럼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보죠.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역사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람은 아닌 것이고 불은 아닌 것인데 그 비슷한 무엇인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를 보면 내 몸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 안에 질병이 고침받거나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역사하는 장면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비슷한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바람 같은 현상, 불이 지나가는 현상 똑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회복시키며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장면에서 똑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 엘리야에게 똑같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고 한국의 평양 대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지금 일어나지 못한단 말입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길 바라며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충만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열매는 참으로 달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를 무척이나 강조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같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재하는 후에 일어난 일들을 그럼 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동안 성호 피해던 제자들이 떳떳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 믿고 담대해진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보면 거침없습니다.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36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 다 듣는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리더십들, 또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나는 담대히 진리를 전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깁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 들었을 때, 복음 들었을 때 찔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찔림이 있다는 것은 회개가 그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인입니다. 내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찔림도 없으면 그것이 심각한 겁니다. 회개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 들었을 때 기분 나쁘고 화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누구나 받아주십니다. 우리 룻기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돌아오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품어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내 삶의 부흥과 공동체의 부흥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저 제자들이 한 거는 말씀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전했을 때,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안에 역사하신 것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믿음의 길을 갈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은혜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6절 47절 끝으로 읽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으면 성전에 모이고 싶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은혜 받으면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어떤 세상 앞에서도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늘 내 삶에, 오늘 내 가정에, 오늘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같이 임하소서.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으셔서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담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복음 전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다 맡기오니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